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어제 말씀은 인구조사하는데 인구조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엄청 힘들었죠. 근데 잃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명수대로 이 말이 어제 그 표 있었는데 그 표대로 땅을 나눠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이유를 알게 되죠. 인구조사는 땅 지파 나눌 때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수가 많아도 종족이 적고 또 어떤 거는 또 몇 명 안 되는데 종족 수가 많고 이렇게 되는 건데 종족 수대로 나눠줘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 수대로 나눠줘야 됩니까? 이런데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종족 수대로 나눠준 것 같아요. 종족이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싸웁니다. 스스로. 이는 왜 가지냐? 그리고 또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미리 정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건너자마자 싸우고 이러면 안 되거든. 우리가 어떤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질 때도 원칙을 안 주면 싸우고 나서 이겼는데 전리품을 챙기다가 싸우고 또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생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수습을 할 건가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걱정되고 염려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축복을 주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 우연히 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우리가 달라 하는 것을 그것보다 훨씬 많이 주면서 내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믿는데도 똑같이 줍니까? 이런데 은혜가 완전히 다르죠. 사람이 산다는 게 다른 거.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얘기하지만 살아 있는데도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지 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4절 읽어볼까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네. 그래서 숫자를 봐야 되지 그 숫자를 봐야 된다. 나눠줄 때 원칙이. 예. 그래서 1차 인구조사 행거를 모세가 했다 그러고 2차 인구조사를 엘르아살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차 인구조사는 모세와 아론이 했고 2차 인구조사는 모세와 엘르아살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처음 머리만 읽어보면 1차 인구조사는 모세가 했고 2차 인구조사는 엘르아살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구조사를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인구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엘르아살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인으로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엘르아살이 했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죠. 55절 읽어볼까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궁금해했던 게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 이랬는데 우리가 누가 이 땅을 가질래 이러면 어떻게 결정하나 이런 참 궁금해했는데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고 뒤에도 나오지만은 우림과 둠림에 대해서 오늘은 안 나오는 거죠. 내일 나오는데 우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물어보냐면 그 주사위를 가지고 던져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지시하게 되고 또 이 땅을 뽑을 때도 제비 뽑아가지고 그 제비 뽑는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하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뽑으라고 하면 아니 그 우리 형아하고 저기 그 땅 따먹기 할 때 보면은 형아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가위바위보 또 하자 그러고 또 하자고 자기가 이길 때까지 하자 이래가지고 이겨버리면 가져가고 이런데 그거하고 다릅니까? 그거 달라요. 이게 한번 제비 뽑아 놓으면 다시는 변개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은 믿을 거 못돼요. 하다 보면은 이 3-4번 하자. 자기 지면은 3-4번 해야 된대. 그래 가위바위보 또 하고 이렇게 이기면은 좋다 이러고 지면은 뭐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동생이 형 그러면 내가 형아 이긴 걸로 해줄게 이래가지고 그래요. 형 마음대로 해. 그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이 제비 뽑는 거는 한번 정해놓으면 무조건 변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요. 이거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뜻이다 이래가지고 입을 못 띄게 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형아처럼 여기 길르앗은 뭡니까? 길르앗은 문하세. 므낫세 아들이 딱 힘이 세니까 가서 정복해가지고 이건 내 땅이다 이래버리니까 모세가 그래 그럼 네 땅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요단 동편은 그래 된 거예요. 이 장자가 또 르우벤이 따가지고 이건 마지가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이러면서 모압 쪽에 그쪽에는 전부 그 르우벤이 맡아버리고 그 위에 땅은 아니 갓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여기서는 제비 뽑은 게 아니고 무슨 힘이 센 사람이 가서 자리 차지하고 그 아들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냥 길르앗 이렇게 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 읽어지지만은 의심을 가지고 읽으면은 이 성경은 이해가 안 되고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아유, 저런 얘기는 좀 빨리 끝나면 안 되나 이러면서 시계 쳐다보고 뭐 딴 생각하고 눈 감고 뭐 이런 껌 씹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딱 읽으면 눈 바로 뜨고 읽어봅니다. 아, 이런 거를 바라는구나. 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일절 감사하고 기뻐하겠네 이러면서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믿음이 없을 때 제비 뽑는 게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비 뽑을 때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들어가기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했는데 제비 뽑기. 우리는 제비 뽑기 언제 많이 했느냐면은 소모기로 갑니다. 소모기로 가면 동네 사람들이 서로 한 이 집 저 집 다 모으면 한 15마리 정도 되잖아요. 그걸 동네 오면은 산에다가 딱 넣어놓고 양쪽에 저 산 꼭대기에서 지키고 이 논 밑에 벼를 또 이렇게 소가 좋아하니까 벼를 이렇게 훔쳐 먹을 수 있으니까 가에 서가지고 놀다가 소가 내려오면 쫓아 올리고 양 옆에 능선을 따라서 또 지키고 능선을 따라 지키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저 위에 소도 봐야 되고 밑에 소도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일 힘든데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소 잃어버릴 때는 제일 그 사람들이 힘들지만 곡식 먹었을 때는 제일 밑에 있는 농가에 있는 뽑힌 사람이 제일 힘들죠. 제일 먼저 가면은 이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감독이라 그래가지고 풀을 떠가지고 이렇게 그 갈대 비슷한 걸 떠가지고 길이를 다르게 해서 돌아가면서 뽑게 이렇게 만들. 그래 뽑아가지고 매일매일 제비 뽑아서 나누는데 안 싸웁니다. 안 싸우는데 그래도 이 형아는 야 니하고 내하고 바꾸자. 이래가지고 바꿔가지고 또 막내는 저 멀리 올려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우리 형은 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제 이래 보면 옆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랬는데
이 제비 뽑아서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56절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지. 다소가 중요하다면서 많은 사람은 많이 나누고 많이 주고 적은 사람은 적게 준다 하면서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구수에 따라 제비 뽑기를 하는데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 인구수가 많으면은 뭐 네가 좋은 데 가라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제비 뽑아서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인구수가 작아도 나쁜 데 갈 수도 있고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평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제비 뽑는 게 공평하다. 인구수에 관계없이 뽑는 게 공평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인구조사를 하는 것 중에서 빠져있는 지파가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13번째 지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레위 지파가 카운트가 안 됐어요. 계산이 안 됐어요. 근데 레위 지파를 이제 숫자를 셉니다. 57절.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네. 거기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표를 보면은 표를 보는 방법부터 알아야 되죠. 네. 레위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3명. 3명이고 딸은 딸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은 아들이 몇 명 있어요? 게르손은 아들이 하나, 둘, 셋.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첫 번째 레위의 장남이 게르손인데 아들 둘이 있는데 림미와 시므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핫은 두 번째 아들인데 아들이 몇 명 있어요? 고앗은 아므람, 네. 이스할,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헤브론. 네. 그래서 몇 명? 4명. 4명 있고 머라리는 자식이 몇 명 있어요? 2명. 2명 있고 아므람이 둘째 아들이죠. 고핫의. 예. 고핫의 둘째 아들인데 마누라 이름이 뭐예요? 요게벳 누구예요? 고모죠. 모세 누나. 예. 요새의 누나가 요새 엄마잖아요. 예. 예. 그 아므람은 고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들을 누구 이름이 뭐예요? 요게벳이 낳은 아들 이름 뭐예요? 요게벳. 장남 아론. 아론, 모세. 두 번째 난 모세를 놓으니까 벌써 인구가 많아졌어요. 70명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나면 다 죽이라 이랬는데 모세를 숨겼다가 할 수 없이 강물에 던졌는데 물에서 건져 올렸다고 모세라고 불렀죠. 요게벳이 낳은 딸이 이름이 뭐예요? 요게벳. 미리암. 미리암. 그 다음에 아므람 동생 이스할이 낳은 사람은 몇 명? 3사람. 고라와 네벡과 네벡과 시그리. 헤브론은 자식이 그 이름은 안 나와요. 그다음 우시엘은 자식이 3사람. 읽어보세요. 안 보여요. 미사엘, 미사엘. 엘사반, 시드리. 그리고 아들 시들이는 똑같네요. 이름. 누구하고? 그 위에하고. 시그리하고 이스하라. 네? 시그리하고 시드리하고 다르죠. 예. 이 아론이 낳은 자식은 몇 명 있어요? 아론 4명. 예, 나답과 엘리호와 엘라아살과 이다말. 나답과 엘리후는 죽었고 엘라아살이 제사장 이어받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축복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죠. 예, 샬롬의 제사장 약속을 받았고 아론은 123살에 죽었고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아론은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8년째 죽었고 모세는 40년째 죽었고 모세의 아내의 이름은 저기 시보라. 시보라가 낳은 자식은 몇 명 있어요? 3명. 2명. 예,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래서 게르솜하고 레위의 맏아들 게르손하고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하고 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보라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 그리고
이스할이 낳은 고라의 아들은 에비아삽, 아실, 그 아들은 아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런데 굵은 줄로 쓰여져 있는 것은 종족이 있는 거예요. 게르손 종족, 그 다음에 고아 종족, 그 다음에 헤브론 종족. 머라리 종족이 57절에 나왔고요. 그까지 나왔고 58절 읽고 봅시다.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그래서 이게 적어놓은 게 좀 이제 우리가 표를 만드는 것보다 어렵게 적어놨지만 사실 말하자면 더 정확하게 적은 거예요. 정확하게. 적은 것은 글로 쓰는 게 더 정확한데 보는 것은 표로 만들어 놓는 게 보기가 쉽죠.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 세 아들은 다 종족이 있고 그 자식들 중에 종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림니 종족은 어디서 나왔어요? 게르손이 낳은 종족인데 시므이는 없어요. 시므이. 거기로 보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저기 음, 그걸로 보는 게 더 낫잖아요. 예. 그것도 보면 이걸로. 본문 읽어도 그대로 보는 게 낫죠. 그러니까 림니는 게르손의 장남이 림니인데 림니 종족. 그 게르손 종족이 따로 있고 장남 종족이 따로 있는 거죠. 시므이 종족은 없고요. 그 다음에 고핫 종족에서 종족 이름이 나오는 게 헤브론 종족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스할이 낳은 고라 종족이 있어요. 고라 종족은 그 아들들이 죽지 않았더라 이런 종족이 하나 생긴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거기서 58절에서 아므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므람은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더라, 마다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는 없이 그냥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읽어가지고 끼워 맞추기를 하면 이렇게 3차원이 나오지만은 1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읽어야지 이 3차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59절 읽고요.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예. 애굽에서 났단 말이죠. 누가요? 요게벳이. 누가 낳았어요? 아므람의 처. 요게벳을 누가 낳았나요? 요게벳을요? 네. 레위가 낳았다. 레위가 낳고 어디서 낳았다고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낳았다. 그 출애굽 70명 속에는 안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저 출애굽이 아니라 70명 입 애굽 명단에는 없다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요게벳이 몇 명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세 명인데 가장 이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다른 여자하고 다른 게 어떤 게 달라요? 자기 애를 기르면서 월급받았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특이한 그래서 거꾸로 어린이집 요게벳 어린이집.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특별한 사기꾼이죠.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미친 척 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쓰면 사기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참 그런 말입니다. 60절.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예, 61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예. 그거는 하도 많이 들었고 또 뒤에도 나올 거고 뭐 그러니까 잘 알지. 그런데 우리는 다른 불을 드린다는 게 뭔 뜻일까요?
다른 분을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형식만 중요시 여기면 다른 분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건데 예배 드리는 거 날짜 정해서 그 하는 거 이것만 신경 쓰면은 다른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다가 구원 받지 못하고 죽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건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교회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62절 읽어보세요. 1개월 이상으로 계선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그 레위인은 20세 이상 아니고 1개월 이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뭐 일을 하는 데는 이 힘이 필요 없고 숙달된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은 1개월이면 된다. 이게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어떤 때는 신학교 졸업했다 하면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사역하고 이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경력이나 무슨 뭐 자격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위인은 1개월 이상 되면 그걸 저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죠. 2만 3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60만 명 중에 안 들어가요. 60만 명 속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얘기하는데 뭐 2만 3천 명이니까 60만 명 중에 뭐 여기서는 안 들어간다고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60만 명 이러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따로 계산하냐면은 땅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뭐 꼭 그렇게 숫자를 20세 이상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 숫자를 세 가지고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따로 계산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왜 1개월 이상 해도 되나 하면은 싸움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병력이 의무가 면제됐기 때문에 어려서도 가능하고 또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로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도식하는 거죠. 레위인은. 그리고 땅을 받을 기업이 없으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처럼 셀 필요도 없고 11조 내는 거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 대신에 모든 죄가 백성들의 죄를 없도록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야 되고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게 레위인이죠. 26%밖에 안 돼.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일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여기서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했다 이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보고 엘르아살 보고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어제 첫절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있는 대로 그대로 읽고 모세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라 모세의 지도하에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요단 가라 했는데 요단 강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강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가 강 건너 베단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아직은 베단이라는 말이 동네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이름을 안 썼지만 하여튼 거기가 모압 평지였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숫자를 세서 이제부터 요단강 건널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그 건너기 전에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뭐 시띠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무슨 일이 있었죠 거기서 보올의 아들 발람이 저주한 곳이기도 하고 바알 보올의 일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곳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입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어도 이제 그거는 그 무슬림들이 이 요르단이란 나라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돈 되는 관광지만 이렇게 보여주고 아무데도 못 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감사하죠. 우리가 만약에 다 개방해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초토화 시키는 거 기독교인들이 다니면서. 근데 일부만 그렇게 함으로써 또 나머지는 존속되고 개발이 안 된 거는 후손들이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좋게 생각해. 우리가 일본에게 다 유물을 빼앗겨 갔을 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만 사실 거기 가서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참 좋은 것도 있고 프랑스에서 가져간 그런 그 강화도 자료들 이런 거 참 귀하게 잘 보관하고 있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뭐 그냥 막으로 막 버렸을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 가도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그, 그 사람들이 도구를 해가지고 막 그냥 팝니다. 그뭐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무덤을 파가지고 이렇게 막 파는데 문화재인데 사실은 문화재라기보다 유물인데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귀한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럼 다 훼손돼 버리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보호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은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자꾸 화내고 성질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이런데 그런 성질도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내는 성질이니까 그것도 귀하게 여겨야 되죠. 못된 성질, 간섭하고 막 이런 것도 사실 자세히 알고 보면 사랑해요. 원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그런 사람이죠.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어.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보면은 엘르아살이 조사를 하는 거는 1세대는 모세가 조사를 했지만 이게 2세대, 1세대가 하나도 안 들어온 2세대만 가지고 숫자를 셌는데 똑같이 60만 명이다. 1세대는 어디서 죽었냐? 고르마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고르마를 봤으니까요. 그 정탐한 후에 12명 중에 10명이 아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애들이 다 잡히고 우리는 죽게 생겼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죽여줄게 이러고 싹 죽여버렸대. 어떻게 죽이나 이러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계속 정탐하러 갔던 그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싹 죽여버렸다. 그거를 보르마라고 말했다. 그 얘기가 14장 45절에 나왔잖아요. 작은 글씨니까 제가 읽을게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아직은 묵상 안 했습니다만 32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지니라. 왜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이런데 40년 동안 꼼짝없이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가지고 그렇게 마침내는 다 죽고 이 세대만 들어왔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로서 또 모세의 대리 후임자로서 이제 들어가지만 갈렙은 사실은 뭐 모세하고 후임자도 아니지만 갈렙은 1차 정탐하러 가가지고 이건 우리 거다. 이 거인들이 사는 그 동네를 헤브론을 갔다가 딱 보더니만 이건 우리 거다. 이 거인들이 무섭지 않다. 그건 우리 밥이다. 그래 생각을 아예 하고 정탐 갔다 왔어요. 정탐 갔다 온 중에서 본전 뺀 게 갈렙이죠. 다른 사람보다 제일. 그래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가지고 여호수아한테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가지고 힘이 딸리니까 경품 내걸어가지고 막 싸워서 이기게 해서 결국은 헤브론을 차지하고 그게 유다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고 유다 족속이 거기서 왕을 배출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가지게 된 거죠. 그 유다 지파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죠. 갈렙이. 이렇게 오늘 그 출애굽 2세대가 한 일에 2세대가 남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이 딸만 있는 슬로브핫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 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아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이 얘기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64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떨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은 죽어서 기억에서 잊어버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유대인의 하나의 책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도 힘을 내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 1번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가? 문제 2번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엉뚱한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전하게 살다가 항상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래 생각하고 이것저것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했더니 이제 땅을 나눠주려고 했던 것이고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다가 벌을 받았나 생각을 했더니 그 인구를 조사해서 힘을 재서 더 부강해지려고 욕심을 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인구조사가 하나님 필요하면 하라고 하고 어떤 때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구조사인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날마다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이 명령이 안 들어있으면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순적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공평하게 이제는 말씀대로 이 땅에
평화를 간직하면서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모델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해서 요단강 건너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